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 참 못 말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거든요. 죽을까 봐. 또 다른 거 하나는 고문당하는 것, 톨초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문제에 있어서 매우 초연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주님을 변론할 기회가 됐다고 좋아하고, 네. 또 죽음 앞에서도 난 주님 만날 거니까 좋아하고, 그 어느 것도 이 사람은 어떻게 잡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히브리서에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 나오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요 바로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35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기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담대할 수 있었고 늘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들은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은 너무 비겁하게 사는 건 아닐까? 우리는 환난을 너무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 박해를 너무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확실한 믿음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반성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성도의 삶이다. 어떤 사람이 그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성도의 삶일까? 첫째로 어떤 상황에도 기쁨으로 해석하는 삶.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가 겹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거기다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 그 상황 속에 어떤 상황들이냐? 첫째는 시기와 다툼으로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기쁨으로 여겨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착한 뜻으로, 이건 굉장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이때가 기회다. 내 편을 만들 기회인 거예요. 내 편을 만들 기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또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다툼으로. 네. 근데 이런 불건전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래나 저래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막 경쟁심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주님만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기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도 기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세상에는 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남편 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왔는데 딱 저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래,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되는 게. 근데 목사님, 문제는요, 저 사람은 나를 몰라봐요. 이래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예,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 은근히 많은 거 아세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 한 2명 정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명이 아니에요. 예, 이거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찾아온 사람이 2명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청년들이 한 150명 됐는데 한 2명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문제 다른 시간에.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래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대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남편 가면서 기도했는데 딱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모르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저 사람이 너를 좋아하게 될 거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이렇게 신앙을 초자연적인 걸로 생각하면서 뭐 기도하면 뭐 기도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아요.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자매를 이렇게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그래도 감사하다. 저 자매가 그 청년한테 가서 그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와서 하는 게 참 감사하다. 아마 그 청년은 그 얘기 듣고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스토커 만난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자라나면서 저런 일도 본인이 체험하면서 신앙도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참 열심히 그래도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얼마나 세워가며, 얼마나 훈련시켜가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서 생각하니까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이 내리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거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한 거죠. 내가 뭐 했길래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쁜 게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남의 인생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니.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목표로 되면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뭐 하는 사람들도 그 주님만 존귀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죽는다는 건 두 가지의 죽음을 얘기하겠죠. 하나는 진짜 죽는 거예요. 내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 그것도 유익해요. 주님 만나니까. 그렇죠? 또 내 고집이나 내 성격이나 내 자존심 죽는 것도 이쪽해. 왜요? 주님이 살 거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날 거니까 whatever 괜찮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자리 뺏길까봐 염려하고 내 세력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그거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태양빛 속에 있는 사람은요, 촛불 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아요. 그 촛불 뭐 합니까? 뭐에다 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냄새나 맡을까? 빛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들이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뺏어 먹을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니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내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그런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왜 이렇게 딱 버틸 수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시기하고 다투고 뭐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의 능력이 있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요,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겐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물이 내립니다. 이 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이 내려요, 비와 눈으로. 근데 이게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켜요. 여기 나무를 자라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해요, 이 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또 먹고 살게 하고, 집안도 살려요. 이 물이라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근데 하물며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주님이 주시는 비도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건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늘 이 앞에서 여러분들 설교하거든요.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만 이렇게 보면 김 빠져서 설교 못해요.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당장 제 눈에 보이거든요. 제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 안 사는 거. 오늘 또 수없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 설교에서 뭐 하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저는 믿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 고통 사도 바울 상관 안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거고 주의 복음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쁘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사도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그런데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죽는 게 더 유익한데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근데 문제는 주님 시킨 일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너 이러면 죽을 거야 행복한 거예요. 죽어? 죽여. 왜 이렇게 행복해요?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천국 가면 영원히 내가 사모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건데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근심도 슬픔도 걱정도 눈물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이 삶이 너무 좋은데 죽어도 좋지 뭐.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확실한 확고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 황홀한 인생,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난 죽는 것도 유익해. 죽는 게 더 좋아.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오히려 우리는 뭐에 신경 쓰냐면 이제 영원히 사는 저거에서 신경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저 상급 받으려고.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내일을 위해서 건강을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날 받을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래, 여긴 천국이 있는데 뭘, 이런 담대한 모습,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생각의 틀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해석하는 게 뭐냐면 고난을 은혜로 여겨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래요. 은혜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은혜라고 생각해 보면서 살아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늘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고난 속에 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 은혜네, 이게 자동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저 천국이 본향이에요. 저 천국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건 우린 여행 온 거거든요. 타향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우리는 저기가 본향이기 때문에, 여행 왔기 때문에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우리 시민권이 저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천국에 있는 게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예요. 여러분들 여행 갔는데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에 뭐가 문제예요? 부부 사이 문제든가 자식과 문제든가. 집이 좋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요. 여행 가서 집 생각 안 나면요, 뭔가 정말 오셔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본향이, 저 천국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그냥 마냥 좋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향은 저 천국이야. 그래서 그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죠. 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대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건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래요. 고난이라는 건. 그러니까 은혜예요. 또 이게 고난이 은혜인 까닭은요, 변질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먼저. 그래서 우리 연단에 써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큰 파도가 치잖아요.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고난당할 생각만 하죠. 근데 큰 파도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로 우리를 옮겨놓기 위해서 파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물론 그 파도 안에서 대굴대굴 굴고 별짓을 다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파도예요. 요셉이 그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근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 고난. 그래서 자기 식구들 다 살리기 위해서 주신 고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와 식구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었던 거죠. 고난은 분명히 힘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더라도 성도의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순교의 피가 그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볼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다,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은혜로 보는 이유는, 기쁨으로 해석하는 이유는요, 바로 복음의 진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네 번째인데, 복음의 진보를 보기 때문에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아니 자기는 괴로운데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법이에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참 재밌죠? 대사도가 감옥에 갔으면 사람들이 주눅 들고 숨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감옥이 만들어낸 축복을 또 보게 돼요. 13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시위대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의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흥분되어지는 거죠. 흥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이 기쁨으로 은혜로 해석되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나로 보면 이게 맞아요. 나의 고난도 이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 고난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죽는 것도, 질투와 시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보면 기쁨과 은혜로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죠. 1994년에 끔찍한 방법으로 5명이나 죽였던 지존파 살인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재명 집사라는 분의 그 전도를 받아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이재명이라는 이 분이 참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만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은 좌절할 만한데 그 판정 받자마자 집에 와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50여 차례나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 사람 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암 환자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요. 그 암 환자들 가족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낸 책이 뭐냐면 너 잘못 걸렸어. 이분이 낸 책이에요. 나중에 병 치료 다 받고 나서는, 근데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죠.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개념으로 볼 때만 이해가 돼요.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한 문을 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니까 내 뒤에 열린 문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열린 문이 보이는데요, 그냥 내 인생만 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면 열린 문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만 어떤 모든 걸 행복과 기쁨으로, 은혜로 해석하는 그 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대로 또 사는 사람이에요. 믿는 대로 행동하며,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뭐 말씀 열심히 보고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데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첫째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틀리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생각에는 그는 혼자 일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전도 다니고 자기 혼자 뭔가를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가장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 되기 위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빌립보서 2장에 가서, 오늘은 1장만 보는데 2장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예찬하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찬양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 다시 말해서 겸손의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건데, 바로 이 마음이 왜 필요하냐?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 마음 속에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협력하는 거예요. 한 마음,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하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서 제자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토인비의 역사 연구를 보면 토인비가 뭐라 그러냐면, 문명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외부의 적이나 자연환경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부의 분열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남북전쟁 때 이 링컨이 굉장한 리더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링컨은요, 자기를 돌아가면서 욕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삼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링컨을 얼마나 욕하냐면, 링컨은 교활한 시골 촌놈이라고 욕하고요, 또 고릴라를 잡으러 가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링컨 대통령이 있는 스프링필드로 가면 진짜 고릴라가 있다. 왜냐면 이 수염이 많잖아요. 이러고 다니는 인간을,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엔 그걸 통해서 남북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요, 기록을 세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도 기록을 세웠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 가장 많은 교단이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하여튼 세계 기록이에요. 1000개의 교단이 있대요. 한 나라에 1000개 교회 없는 교회도 있는데 교단만 1000개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0개의 교단이 있으면요, 교단 밑에 신학교가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1000개 이상의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안에서 나오겠어요? 그렇게 쏟아져 나온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자리 하나 나면 얼마나 많이 어플라이하고 얼마나 많이, 그래서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개척을 합니다. 그럼 그런 멘탈리티로 개척을 하면요, 목적이 뭐예요? 내 교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숫자 늘리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역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해요. 교회도 개인주의로 흘러가요. 제가 이 선교적 교회 이 세미나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회개한 게 뭐냐면, 선교적 교회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내 안에도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체 크리스찬들도 멘탈리티도 그렇고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바예요. 성도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기도로 서로 도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혼자서 사역을 정말 크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가, 이 사람이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늘 성도들이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너희를 강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 게 성도의 기도 때문이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구원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이건 감옥에서 나오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감옥에 나올 것 같다는 거야 이제. 근데 이게 왜 어떤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너희들이 기도해 줬어. 빌립보의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는구나.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감옥에 나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네. 두 가지로 얘기하죠. 19절 다시 한번 더 보면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처럼 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늘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늘 또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기도 부탁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가서도 기도합니다. 1장 12절에 기도 부탁하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노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랍니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뭐 가는 교회들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제가 성경 구절 쓰자면 너무 많아서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개만 딱 쓴 건데요, 사도 바울은요 늘 기도 부탁해요. 늘. 왜냐하면 주님이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좀 못된 성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웬만해서 화가 안 나는데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면 화가 나요. 내 시간을 너무너무 아깝게 만드는 것 같아서 화딱지가 나요. 화딱지가 나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화가 나냐면, 너무 설교를 잘하는 분이 앞에 설교하면 화딱지가 나요. 왜 난 저러지 못할까 하고 화딱지가 나요. 그리고 또 언제 화가 나냐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화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내 설교에 화딱지를 내는 경우도 참 많아요. 화가 나는 경우도. 제가 요번 주 중에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은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고 10시에 멕시코 월드컵을 보고 싶은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신방도 있고 그런데
그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예배 전에는 열심히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들이 있는 건 아는데, 막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여러분들 제 지금 설교하는데 졸고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도 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라는 게요,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설교 잘하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지 않으면 설교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고요, 이 앞에 서서 무슨 이상한 얘기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재미를 위주로만 설교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지난 주 중에는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짧은 게 은혜야 해가지고 설교를 그냥 짧게만 하자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머릿속에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17년입니다. 이제 17년 사역하고 있는데, 제 성격이 했던 말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서서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다 생각되면 저도 화딱지가 나서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로 오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이길 원해요. 성도들이 서로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순들이 서로서로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째로, 결국 내가 사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나 혼자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나. 원래는 죽는 게 난 더 좋은데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이익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은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동물이나 식물처럼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인생이 있고, 또는 어떤 인생은 쾌락주의가 있어요. 즐기기 위해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위해 사는. 또 어떤 인생은 자기가 잘난 줄 알면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살아요. 참고 견디면서 그 안에서 무슨 진리를 발견한다고 생각하면서 번민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인생이라고 사는 인생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인생은 냉소주의도 있어요. 인생을 비웃어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단명한 촛불에, 우리 인생을 촛불에 비유해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인생이요 라면서 이렇게 냉소를 지으며 사는 인생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왜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린 죽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왜 살려놓으신 것 같으세요? 왜?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보고 교회의 개념으로 보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돼야 돼요.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나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 살아있는 건 맞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산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사신 예수님 때문에 이익을 주는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자존심이 죽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구나,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 내가 사는데 다른 사람이 유익이 돼. 근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신 주님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1장 24절의 고백,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힘드세요? 요즘에 힘드세요? 건강 때문에 죽을 것 같으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복음의 진보의 개념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나를 연단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고난이구나. 그럼 은혜죠. 그렇죠? 죽을 것 같으세요?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것 같으세요? 은혜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담대하게 사세요. 죽음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용기 있게 사세요. 요즘 드라마 중에 자기의 삶이 언제 죽는지를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그걸 봐요. 근데 이 주인공이 100일 뒤에 죽는다는 거 알고요, 정말 용기 있게 살아요. 막 다이빙도 하고, 왜냐면 자기는 안 죽을 거니까, 100일 뒤에 죽을 거니까 겁이 없어. 그냥 겁이 없이 사는 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보면서, 야, 우린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졌는데 힘있게 살아가죠. 힘있게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나 죽음이나 사람이나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세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가 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우리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라고, 나에게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고 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으로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든 거 천지고 아픈 거 천지고 걱정할 거 천지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또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재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주님 만나러 가니까 좋고, 고난도 우리를 훈련하고 정금처럼 나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숨겨진 축복이 고난이기 때문에 은혜로 보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예수 믿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함께 천국을 같이 갈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보이기에 이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결국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사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를 고백하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